지난 시간에 성철 스님의 생애와 성철선의 체계 형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 서문을 통해서 선문정로의 지필 목적과 그 대개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에 대한 불교계와 학계의 평가를 일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는 역사적 저작이다 하는 평이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선종사를 훑어볼 때 고려시대 때 보조 진울 스님의 절요, 그리고 그 제자인 해심 스님의 선문 염송집이 대표적 저서로 꼽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서산 스님의 선가 귀감이 선문을 대표하는 저서로 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대에 내려오면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가 꼽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는 역사적 저술이라는 평가에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겉은 임재인데 속은 종밀인 한국 불교계의 병리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마련한 저서이다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국 불교는 임재종을 표방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열반하셨을 때 축원하는 말 속에 부디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임재문중의 눈 밝은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축원문을 읽을 정도로 한국 불교의 임재종에 대한 정체성은 뚜렷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종밀스님의 절요를 기준으로 참선을 판단하고 그리고 수행을 이끌어가는 체계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겉은 임재종인데 속은 종밀스님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한국 불교의 병리를 지적을 하고 임재종의 본령으로 돌아가기를 주장한 서적이 선문정로라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문정로는 도노 돈수의 소식을 널리 전한 저술이라는 평가가 뒤따르게 됩니다. 임재종은 도노 돈수를 표방하는 종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까지 도노 점수를 주장하는 종밀의 설을 따랐다면 만약에 한국 불교가 임재종이라면 도노 돈수를 정통으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주장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는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국 불교가 혹은 모든 불교가 모든 종교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본래의 목적, 본래의 메시지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한국 불교도 성철 스님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선문정로를 통해서 한국 불교가 불교의 본래 목적으로 돌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선문정로는 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불교의 정통을 가리기 위한 서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조 진울 스님을 정통으로 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태고 보우 스님이 정통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무엇보다도 보편적으로 나타난 평가는 선문정로가 한국 불교사에 돈점 논쟁을 일으킨 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설명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선문정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선문정로는 당장의 수행과 당장의 깨달음을 촉구하는 스승의 외침이다 라고 선문정로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문정로는 수행자의 참선과 깨달음을 안내하는 안내서로 읽혀야지 개별적 독서물로 읽혀서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선문정로에 대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약간의 평가에 대해서 일별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서문을 통해서 선문정로의 저술 목적과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문정로의 서문은 상당한 만연체이고
국한문 혼용체라서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 상당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문정로의 서문을 인용할 때는 제 나름으로 오늘의 현대어로 바꾸어서 그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스님은 선문정로의 저술 목적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법이 전해진 지 세월이 오래되어서 각종의 이설들이 횡행하고 있다. 내가 이제 여러 밝은 스승님들의 법문들을 두루 채집해서 선문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이 성철 스님의 저술 목적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목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설을 바로잡기 위해, 두 번째는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입니다. 어쩌면 이설은 말할 것도 없이 도노 점수를 가리키는 것이 될 게고, 바른 길이라는 것은 성철 스님이 생각하는 참선의 바른 길이 어떤 내용들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필 의도인 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스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깨달음 이후에 여러 선지식들을 두루 참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철 스님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 만공 스님이 3번의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하는데, 한 번은 온양 봉곡사에서, 두 번째는 통도사 배구남에서, 세 번째는 덕숭산 정해사에서 마지막 깨달음을 체험했다는 회고를 성철 스님에게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철 스님이 생각하기에 이런 겁니다. 3번째의 깨달음이 진실하다면 첫 번째, 두 번째의 깨달음은 무엇일까?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불러도 될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조 스님에 대한 기록을 보면 보조 스님이 지리산 상무주함에서 마지막 3번째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에 역시 2번의 앞선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이 성철 스님에게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의 깨달음이 진실한 것이라면 앞의 2 깨달음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좋을까? 그런 점에서 성철 스님은 앞의 2 깨달음을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이 참선의 현장에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따져보니 이것이 바로 하택 신회에서 시작되고 규봉 종밀이 계승하고 보조 진울 스님이 힘써서 역설한 도노 점수론을 안내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노 점수설을 비판하는 내용이 선문정로의 주 내용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지필 의도는 선문의 바른 길을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제시하는 선문의 바른 길은 3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선문에서 얘기하는 견성 혹은 도노가 부처님이 성취한 완전한 깨달음과 같은 것이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저는 도노 원강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철선의 제1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도노견성은 표층적 분별의식을 재우는 일은 물론이고 가장 심층의 제8아리아식의 미세한 무명을 끊는 일이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표층적 무심이 아니라 본질적 무심을 성취하고 나서야 진정한 깨달음을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걸 구경무심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성철선의 제2종지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철 스님이 생각하는 선은 머리로 이해하거나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화두를 들어서 당장 무심을 실천하고 궁극적으로 무심의 완성에 이르는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실제로 참선하고 실제로 깨닫는다는 의미에서 실참 실오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철선의
제3종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종지, 다시 말해서 도노원광론, 국영무심론, 그리고 실참실오론의 이 세 측면은 비유하자면 옛날 솥의 세 개의 발과 같아서 서로 셋이면서 하나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서문을 읽어보면 성철 스님은 견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참선을 하는 집안에서는 견성을 근본으로 하면서 견성이라는 것은 진여자성을 철견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견성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자성을 본다 정도가 될 텐데 성철 스님은 진여자성, 그러니까 자성 대신 진여자성이라는 말을 썼고 본다는 말 대신 철저하게 본다는 말을 썼습니다. 먼저 자성 대신 진여자성, 말하자면 진실하고 불변한 자성을 보는 일이다 라고 표현한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역사가 지나면서 때가 묻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본래 뜻을 전달하고 참신하게 일깨우는 역할을 하던 언어가 세월의 때가 묻게 되면 이런저런 다른 이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성 역시 그런 길을 걸었다고 성철 스님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성은 스스로 자자에 성품 성자를 쓰니까 각자가 갖춘 본성이라는 뜻을 갖기도 하고 저절로 갖추어진 본성이라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 자성을 닦는다 하면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 성질대로 움직이는 걸 선을 닦는 일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것이 저절로 갖추어진 본성이므로 애써 닦을 것 없이 있는 대로 놓아두는 소위 도가적 무의자연의 실천을 돌을 닦는 일과 등치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이 보기에 본래의 진리에 회귀하는 일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고 있는 각종 장애를 내려 누르고 끊어내는 철저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 본원이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하고 변함없다는 뜻인 진여자성이라는 말로 자성이라는 표현을 대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그야말로 초기의 출가시에 보이는 것처럼 만고의 진리를 향해 홀로 초연하게 걸어간다는 그 본래의 뜻이 여기에도 살아나게 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자성을 본다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본다고 표현했습니다. 철저하게 본다는 것은 잠깐 본다는 뜻이 아니고 어렴풋하게 본다는 뜻도 아닙니다. 남김없이 본다는 뜻이고 유심의 장애가 추호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손바닥에 구슬을 보듯이 환하게 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철 스님에게 있어서 이 철자는 참으로 운명과도 같은 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성철 스님이 철자가 이 철저할 철자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성철 스님이 모든 법은 철저함을 기본적으로 내용으로 삼습니다. 절을 해도 3000배 정도는 해야 절이고 아비라 기도를 해도 2박 3일, 7박 8일 정도는 해야 기도이고 능엄주를 해도 100번, 1000번이 아니라 10만 번 정도는 해야 능엄주의 송주가 된다는 이 철저함이야말로 성철 스님의 법명인 철자와 함께 성철 스님에게 운명과도 같은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철 스님의 도노자성, 그러니까 자성을 본다는 표현을 진여자성을 철견한다는 말로 바꾼 이 의도에는 깨달음이라는 것, 견성이라는 것은 남김없이 보는 완전한 깨달음을 가리킨다는 성철 스님의 제1종지, 다시 말해서 도노 원광론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성철 스님은 견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견성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견성을 하려면 진여자성을 가리고 있는
근본 무명, 다시 말해서 아뢰아식의 미세망념을 영원히 끊어내야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아뢰아식이라는 이 용어는 불교도라고 해도 그렇게 익숙한 용어는 아닐 것 같고, 실제 성철 스님 당시에도 불교에 익숙했던, 그리고 나중에 성철 스님에게 방대한 장서를 기증했던 김병룡 거사만 해도 성철 스님이 참선의 도리를 유식의 아뢰아식을 끊어내는 일로 설명하는 지점에서 성철 스님에게 고개를 숙이고 감복을 했다는 얘기가 오늘까지 전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성철 스님에게 있어서 아뢰아식을 끊어낸 완전한 무심이라는 이 경지는 극히 중요하고 성철 스님의 정체성을 규명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심하지만 잠깐 무심이었다가 계속 유심의 번뇌에 빠지는 것은 결코 무심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진정한 무심은 뭐냐? 가장 심층 무의식인 아뢰아식이 완전히 끊어져 나간, 그래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그 상태를 무심이라고 이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철 스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완전하게 구름이 거친 자리에서 본성이 저절로 드러나는 일을 견성이라고 부른다 하는 것이 성철 스님의 서문에 나타난 두 번째 주장이 됩니다. 저는 앞에서 개관한 것처럼 이것을 구경무심론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무심은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겁니다. 잠을 자도 무심이 될 것 같고요. 기절을 해도 무심이 될 것 같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멍때림도 무심의 일종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수행을 해서 잠깐의 분별이 사라지는 선정을 체험하는 일도 일반적으로는 무심을 성취했다고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근데 성철 스님은 이런 무심을 모두 떨어내고 아뢰아식까지 끊어낸 진정한 무심만이 진짜 무심이다 하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철선의 제2종지인 구경무심론을 주장하는 장면이라는 것은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경무심론이 지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불교의 참선은 알고 이해하는 일을 끊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알고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끊어진 자리에서 거울처럼 더 이상 의식의 장애를 받지 않고 거울처럼 완전하게 알아차려지는 자리, 그 자리를 가리켜서 깨달음이 성취된 자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 라고 하면 벌써 틀린 겁니다. 거기에는 나도 있고 무엇도 있고 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은 나라는 주체의식, 무엇이라는 대상의식을 지어낸 한 몸으로 일어나는 알아차리는 자리, 그것을 지향한다고 할 때 성철 스님의 구경무심론은 내가 무엇을 안다는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해 차원의 깨달음을 주장하는 신회와 종밀과 그리고 그것을 수용한 보조 진울 스님의 수행론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문에서 성철 스님이 밝히고 있는 것은 견성의 방법입니다. 견성 방법을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견성의 방법은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남겨놓은 공안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 공안은 가장 높은 수준의 보살들도 까마득하게 모르는 것이고 오로지 부처님이 성취한 대원경지 자리에서만 밝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안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공개된 공적인 문서라는 뜻을 갖습니다. 어쩌면 옛 조사 스님들이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언설과 행위들이 그 스님은 왜 그 행위를 했고 그 스님은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영원한 숙제를 남기는 지점이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의 과제와도 같고, 그리고 모두를 향해 던져진 공개된
숙제와도 같습니다. 이것을 왜 그 스님은 그렇게 했을까라는 방식으로 의문을 일으켜서 그 스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길을 걷는 것, 이것이 공안 참구의 핵심적인 방법이 됩니다. 여기서 참구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가 참선을 하는 사람에게 참구라는 말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참구라는 말은 참선이 깊어질수록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묘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선 당장 참구라는 단어를 저의식으로 표현하자면 한 몸이 되어서 연구한다 정도의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님들이 남겨놓은 숙제에 대해서 한 몸이 될 정도로 주의를 기울여서 연구한다. 혹은 조사님들이 남겨놓은 공개적인 숙제에 대해서 한 몸으로 알아차린다 정도가 참구의 뜻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몸이므로 나도 없고 대상도 없어요. 근데 나도 없고 대상도 없는 게 무심이거든요. 무심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대상이 사라진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무심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화두의 참구는, 공안의 참구는 그 순간 당장 무심을 실천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여러 해 지내면서 만들어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장 행복해야 내일이 행복하고 오늘과 내일이 행복해야 결과적으로 행복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불교적으로 바꿔보면 지금 당장 무심이라야 결과적으로 무심이다. 지금 당장 깨달아야 결과적으로 깨닫는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성철스님이 제시한 공안을 참고하는 간화선의 수행이야말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당장 무심을 실천해서 결과적으로 무심을 성취한다는 이 명제에 가장 어울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공안의 참구는 사실은 육조 스님이 대유령이라는 곳에서 최초의 제자인 해명 스님을 가르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해명 스님이라는 이는 이제 장군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잘 달렸던 겁니다. 육조 스님이 자기를 쫓는, 아마도 이제 법의 정통성을 두고 다툼이 일어났었겠죠. 자기를 추격하는 무리들을 피해서 대유령까지 달아났는데 그때 잘 달리는, 아무래도 무인이니까요. 잘 달리고 발 힘이 강건했던 해명 스님이 거기서 육조 스님을 따라잡아요. 그리고는 진리를 깨닫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이제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때 육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세요. 선과 악을 나누는 일을 멈춰봅시다. 이것이 첫 번째 지시였고요. 그런 뒤에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은 그런 완전한 무심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진짜 모습은, 당신의 본래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공안이야말로 바로 이 두 가지 조건,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이 자리에 1차적으로 도달하고, 그러면서도 도대체 왜 그 스님은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을 들고 간절히 알고자 하는 질문을 일으킴으로 해명 스님에게 육조 스님이 요구했던 당신의 본래 면목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과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두 참구는, 혹은 공안의 참구는 육조 스님의 요구를 그대로 실현하는 그런 효과적인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철스님은 이 공안이 수준 높은 자제보살조차 까마득히 모르는 것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태나 화엄에서는 십신에서 십주, 십행, 십회향, 그리고 십지의
5단계, 세분하면 50단계의 지위를 제시합니다. 십시는 불법 수행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단계를 가리키는 것 같고, 십주는 알의 차원, 십행은 실천의 차원, 십회양은 비로소 나를 내려놓고 진리에 돌리는 회향의 차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지는 스스로 진리 그 자체가 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십지 중에서도 팔지는 십지가 끝나가는 그 차원의 경계이므로 실제로는 불교에서 대단히 중시하는 불태전 보살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 팔지 보살 이상의 보살도 공안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안은 누가 아느냐? 부처라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의 이 공안 탐구는 아마도 간화선에 대한 찬양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선문정로는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깨달음의 초대장 같은 것이고, 그 초대장의 내용 속에는 간화선에 대한 안내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만약에 성철 스님을 가리켜서 스님은 간화선 제일주의자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성철 스님은 크게 화를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스스로 대원사에서 참선을 시작하고 동화사 금당에서 깨달음을 성취하기까지 공안의 참구를 통해서 얻은 체험이 진실하고 그리고 자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공안 참구로 얻은 깨달음을 공유하고자 저술된 책이 바로 선문정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성철 스님에게 있어서 공안의 참구, 간화선은 최고의 길이자 유일한 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문정로가 비록 굉장히 방대한 경전과 조사의 어록을 인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바탕을 깔고 있는 것은 화두를 참고해서 얻은 자신의 깨달음 체험이라는 점, 이 점을 상기할 때 성철 스님의 간화선 주장은, 간화선 강조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두를 참고해서, 공안을 참고해서 직접 이 순간에 무심이 되고 궁극적으로 의문을 일으켜서 대답 없는 저 마지막의 자리에 밝게 나아가는 일, 한 가지 대답이 만 가지 답변으로 정답으로 통하는 실상과 마주하는 자리에 나가는 길, 이것을 공안 참구의 마지막 도달점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을 실참실오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실참실오론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성철 스님은 100일 법문을 설법하던 당시에, 그건 교학이잖아요. 근데 그 교학의 이치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지속적으로 학인들을 향해서 화두를 들기를 촉구합니다. 만약에 화두가 없이 100일 법문의 법문만 듣는다면 그것은 비유하자면 제사를 지내면서 신주를 모시지 않은 일과 같다. 헛제사라는 말이죠.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스스로 진리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불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지식 장사꾼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직접 부처님의 진리를 직접 맛보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불법 공부는 화두 공부를, 화두 참구를 전제로 해서 일어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이 성철 스님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선문정로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선문정로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성철선의 세 가지 종지, 이것은 사실은 세 가지로 나누어 표현되지만 한 몸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는 점은 다시 두 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견성의 경계는 부처님이 체험한 경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다양한 경계를 제시합니다. 이 견성이 바로 도노다. 근데 도노는 오매이려,
내외 명철, 무신무념, 상적상조를 내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결같이 설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겠습니다. 오매이러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내외 명철은 나와 대상을 둘로 나누지 않으므로 안과 밖이 성립하지 않아요. 안이라는 것은 나의 안이고 밖이라는 것은 나의 밖인데, 나가 사라지고 대상이 사라진 자리에서는 오로지 안팎의 경계가 사라진 밝음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철 스님이 견성을 하면서 직접 체험을 한 것이고, 실제로 경전이나 조사 어록에는 내외 명철이야말로 부처님의 경계다라는 표현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견성은 부처님의 궁극적 깨달음이다. 경계를 가지고 보아도 그렇다 하는 주장이 성립하게 됩니다. 무신무념에 대해서는 역시 구경무심론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고, 상적상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해인사의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전가의 이름이 적광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대적광전이에요. 대라는 건 위대하다는 뜻이고 진실하다는 뜻이고 영원하다는 뜻이 될 겁니다. 아마도 진리의 본 모습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요하다는 말을 쓴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만사만물이 일어난 순간 내 한 몸처럼 알아차린다는 의미에서 비출 강자를 썼고 비출 조자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적상조가 하나의 언어적 수사가 아니라 견성을 성취할 때 일어나는 실제적 경계다 하는 것이 성철스님의 기본적인 법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철스님이 여기서 이렇게 굳이 부처님이 체험하고 있는 경계를 가지고서 선문의 견성을 설명한 것은 선문의 최고 목표 견성, 부처님의 최고 도달지 완전한 깨달음, 이 둘이 완전하게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논리적 귀결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문의 수행을 닦아서, 그러니까 공안을 참구해서 그것을 완전히 꿰뚫어낸 사람을 가리켜서 선중에서는 조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밝은 눈을 갖춘 으뜸되는 스승이라는 뜻에서 정안종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철스님은 이 정안종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안을 타파해서 자성을 철견하면, 말씀드린 바가 있죠. 철저하게 보면 부처의 세 몸과 네 가지 지혜를 완전하게 갖추게 된다. 이런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계승하는 부처님의 후계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처님의 세 가지 몸이라는 것은 법신과 보신과 화신을 가리킵니다. 깨달음을 성취한 이에게는 법신으로서의 안착이 일어나고, 그리고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닦아나간 공덕으로 보신을 드러내게 되고,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방식의 모양을 짓고 화신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불교 삼신론의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 불교 삼신론이 견성과 함께 스스로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처가 갖추게 되는 네 가지 지혜가 있어요. 우리 감각기관이 대상 사물을 접하는 대로 모두 원만하게 불만 없이 완전하게 활용되는 작용을 성소작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비록 분별을 하지만 우리 일반 중생들은 분별을 통해서 집착을 하고 집착이 성취되지 않으므로 결손감을 느끼지만, 부처의 지혜를 성취하고 나면 모든 분별이 그대로 완전하게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묘관찰지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의식이 있어요. 유식에서는 이것을 칠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의식은 소위 나를 집착하고 나를 무엇인가 실체가 있는 존재로 여기고자 하는 집착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가 개입하면 모든 세상은 불평등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깨달음을 성취하면 모든 세상이 공평하게 그대로 들어오는 평등한 지혜가 성취된다. 그래서 이걸
평등성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심층 무의식인 아뢰의식이 그 번뇌의 작용을 멈추면 마치 거울에 있는 마지막 때를 닦아낸 것처럼 온 세상을 남김없이 왜곡 없이 비추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대원경지라고 해요. 이 네 가지 지혜, 그러니까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의 이 네 가지 지혜를 부처의 지혜라고 부르고, 성철 스님은 자성을 바로 보면 바로 이 네 가지 지혜가 일어나게 된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삼신과 사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견성이 아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해로서의 깨달음, 이해로서의 눈뜸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이것을 대입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깨달음으로 법신불과 보신불과 화신불이 당신에게 구현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깨달음으로 성소작지와 묘관찰지와 그리고 평등성지와 대원경지가 당신에게 구현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이해한 것이지 자기 존재의 근본적 혁명이 아직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철스님은 거기다 대고 한마디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견성을 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면 세 가지 부처와 네 가지 지혜를 증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선문에서 말하는 정한종사는 곧 부처다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이 주장하는 이 법, 이렇게 한 번 눈을 뜸으로써 부처가 된다는 이 완전한 깨달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성철 스님은 그랬다고 치고 우리가 과연 그런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을까 하는 용기가 꺾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철 스님은 이 점을 고려해서 아니다. 이 공부가 정말로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하기만 하면 성취되게 되어 있다 하는 용기를 주는 말로 이 법문을 끝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철 스님은 부디 유심에, 그러니까 분별과 암과 이해에 호소하는 하택 스님이나 규봉 스님과 같은 그런 암과 이해를 중시하는 그룹이 되지 말고 처음부터 무심으로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무심을 성취한 마조 스님이나 백장 스님과 같은 진짜 조사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촉구한다 하는 말로 선문정로의 서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위대한 법을 계승하는 후계자가 되는 길이라는 축복의 말도 함께 들려주고 있습니다.